말씀은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제가 읽어 올립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아멘. 십자가를 질 때 나타나는 부활의 열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통을 싫어합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겪는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고통들을 가능한 피하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일하십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가능하면 피하고 싶어요.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 구약에서 하나님은 선한 목자라고 하십니다. 선한 목자인 하나님이 사랑하는 양인 우리를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신대요. 그게 하나님이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래요.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라고 하십니다. 왜 그러신 것입니까?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기 위한 과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풍성한 곳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햇빛이 뜨거운 광야와 돌짝밭을 지나야 되는 거예요. 광야와 돌짝밭의 십자가를 지고 인생을 걸어가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빈민가의 가난한 목수로의 첫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예수님 밑에는 4명의 남동생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 명의 여자 동생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돼서 세상에 태어나셨는데 그 뒤로 마리아와 요셉은 부부 관계를 통해서 여러 명의 동생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성경의 기록에 예수님이 12살 때 성전에서 그 성경학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 이후에 요셉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성경학자들이 연구하기를 요셉은 예수님의 한 10대 중반에 죽었을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밑으로 10명 가까운 형제들, 그리고 홀로 남은 마리아, 그리고 장남인 예수께서 10대 중반부터 노동을 해서 그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했어요. 그렇게 15년 가까이 사시다가 30세가 되어 세상에 진출하셨습니다. 그 3년 반 동안은 그 병자들을 고치며 제자들을 양육하는 데 전념하셨어요. 식사하실 틈도 별로 없었고 잠도 충분히 자지 못하셨고 이리저리 옮겨 다니시느라 들판에서 자주 노숙하셨어요. 더구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계속 틈을 노리고 있었어요. 마침내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서 로마 총독에게 넘겨졌고 채찍에 맞아 온 등이 너덜너덜해진 상태로 십자가에 양손과 발에 대못이 박혀 돌아가신 것이 예수의 일생이에요. 당시 로마의 십자가형은 가장 혹독한 형벌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은 체중 때문에 대못에 박힌 양손과 양발이 계속 찢겨져 나가요.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 가운데서 빨리 죽질 않아요. 보통 3일, 일주일 동안 서서히 죽어갑니다. 그동안에 새들이 와서 아직 죽지 않은 사람의 골을 파먹고 눈을 파먹어요. 얼굴을 파먹어요. 이렇게 죽어가요. 예수님은 왜 그렇게 고난으로 가득한 삶을 사신 것입니까? 왜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타락하고 누추한 땅에 누추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고통스러운 삶과 고통스러운 죽음을 사신 것입니까? 우리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빈민가에서 사셨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그 당시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빈민가였습니다. 나사렛은. 왜 예수님이 이렇게 가난한 지역에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을까?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엘리트보다는 서민 그리고 그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90%고 일부 엘리트층으로 세상이 형성되어 있어요. 자, 엘리트가 와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가까이 하려 할 때 그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은 열등감이 있어요. 삶에서 받은 상처, 자신의 처지 때문에 열등감이 있고 조금만 뭔가 상처를 주면은 마음이 닫혀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당신들과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다. 같은 처지에서 살아왔다. 이런 처지로서 접근했을 때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도 그 예수님의 행적이 모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 수 있는 열 수 있는 그런 삶의 유형이 된 것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성경적인 의미,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는 만물의 주인이셔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가난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 이유가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기를, 예수가 가난한 것은 우리를 가난해서 구원하시기 위함이래요. 여러분들을 부욕케 하기 위해서 예수가 가난하게 사셨대요. 여러분, 세상에는 부자보다 가난한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이 세상이 진행될수록 부의 양극화는 심해져요. 소수의 사람들에게 부가 몰리고 많은 사람들이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삶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정보가 재산이 되고 정보가 능력이 되는 정보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정보를 빨리 아는 사람들이 부를 긁어 모으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가난은 갈수록 심각한 문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 앞에 나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면은 가난에서 구원받아 부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유해지는 길을 열기 위해 인류의 가난을, 여러분들의 가난을 예수께서 짊어지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병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 개인적 시간은 거의 없이 쉴 틈 없이 혹사당하는 삶을 사셨어요. 마가복음 6장 30절로 3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피하려 해도 피할 수가 없었어요. 배를 타고 갔더니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마가복음 6장 53절 5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라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느니라. 쉴 틈이 없으셨어. 여러분, 인간에게 병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족 중에 누가 아프면은 가족 전체가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더구나 아픈 당사자는 심각한 고통을 겪습니다. 중환병으로 눕게 되면요, 그 기간 동안은 삶이 삭제돼 버리는 거야. 고통만 있고 삶이 삭제돼 버려요. 많은 물질적 피해가 있고 간병하는 가족들도 힘들어해요. 그래서 건강을 잃으면은 모든 것을 잃는다,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여러분, 인간의 삶 중에서 질병과 먹고 사는 문제가 인간 현실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3분의 2는 병자들을 치료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곧 세상을 떠나실 거예요. 그러므로 병자가 계속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을 여셔야 했어요. 그 길로서 빌라요들에서 채찍에 맞으신 거예요. 채찍에 맞으시는 자기 육신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질병을 다 대속하신 거예요. 우리 질병의 치료의 길을 여신 거예요. 그 사실을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제물로 내어놓고 채찍의 끝이 여러 갈래로 갈라져서 그 끝에는 납덩이 같은 것이나 아니면 굵은 그 낚싯바늘 같은 것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등을 때리면은 등에 박히게 돼 있어요. 잡아다니면은 살점이 뜯겨져 나와요. 그래서 그 당시에 40 이상을 때리지 못하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로마 법적으로. 예수님이 39대의 채찍을 맞으셨을 때 등 가죽은 다 벗겨졌어요. 살이 다 드러났어요.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늘로 다시 돌아가시되 그 뒤로 일어나는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의 모든 질병들을 예수 앞에만 나오면 다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셔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은, 특히 여러분들의 영적 질서 아래 있는 사람들, 가정에서는 부모가 자녀를 놓고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낫게 돼 있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목사가 성도들에게 손을 넣고 기도하면 낫게 돼 있어요. 구역에서는 구역장이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낫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영적 질서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하면 낫게 돼 있어요. 그거는 분명하되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병자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사명이 있어요. 특별히 교회는 병자를 위해 기도를 해야 되는 사명이 있어요. 이 시대의 교회가 너무나 많이 잃어버리고 있는 사명. 교회는 양들을 위해서, 고통당하는 양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을 치료해 줘야 돼요. 예수님은
옷자락만 스쳐도 고통스러운 다 벗겨진 그 등에 나무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셨어요. 양 손목과 양발에 15cm가 넘는 쇠꼬챙이 손목에 박히셨어요.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평생 고생만 하시다가 죽는 순간에는 무서운 고통을 겪으면서 죽어가셨어요. 여러분들 때문에, 나 때문에. 그 결과가 부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무식한 어부 12명으로 시작된 복음이 오늘날 세계의 수십억의 그리스도인의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되어졌고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있어서 적어도 수백억이 영혼의 구원을 얻는 놀라운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된 거예요. 예수의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서. 이 시대의 세계를 이끌어가는 서구사회, 예수님은 십자가의 부활의 열매인 서구사회, 기독교 정신이 만든 사회이며 문화예술, 정치, 법률 모든 분야의 성경적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는 이 서구사회, 그리고 그 서구 열광에 의해서 전 세계적으로 퍼져진 그 기독교의 정신과 문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한 부활의 열매인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각자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를 지르세요. 마가복음 8장 34절. 무리와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들이 져야 될 자기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먼저 여러분 십자가를 착각하시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가난은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셨어요. 뭐 아주 큰 부자는 아닐지 모르지만 적어도 예수를 믿으면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게 돼 있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나아가서 풍요로운 삶을 살기도 하게 하셔요. 예외가 있습니다. 소명을 위해 가난한 길을 걷는 사람들, 아프리카나 남미 열악한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는 선교사들, 국내의 열악한 환경에서 시골에서 사역하고 있는 목사님들, 그들은 소명을 위해 가난하고 어려운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활은 자녀들에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적어도 주님을 위해서 어렵게 산 사람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 자녀들은 반드시 잘 되게 돼 있어요. 수학 공식 같아. 내가 주변에서 봐서 저 사람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 자녀는 반드시 잘 돼. 또한 주님 앞에 올바로 사는데도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씨앗을 심고 기다리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신앙이라면 때가 되면 반드시 부활의 풍성한 열매를 내세에서는 100배로 영원한 생명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병도 우리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이미 주님이 질병을 고통을 짊어지셨고 우리는 건강하고 치료받은 삶을 누리는 것이 합당해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질병을 짊어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의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무슨 병인지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너무 고통스러워서 바울같이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 3번 기도했어,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 육체의 질병을 치료해 주셔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너는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다. 너는 인간이기에
루시퍼가 교만해서 타락했듯이 너는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자칫하면은 너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 역사에 의해서, 기적에 의해서 내가 교만해서 타락할까 염려된다. 그 병으로 인해서 너는 오직 나를 의지할 수밖에 없노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원인으로 생긴 어떤 질병이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치료해 주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질병이 오면은 기도하셔요.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치료하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첫째, 가족과 가까운 이웃이 십자가예요. 여러분, 삶은 가장 우리에게 많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우리가 하는 일과 그리고 인간 관계예요. 보세요. 일하면서 만나는 인간관계, 가족관계, 그리고 일. 이게 거의 모든 삶이에요. 자, 그런데 그 인간관계 속에서 가족관계가 가장 많이 부딪히면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가족은 평생 같이 가야 되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기질이나 성격이나 습관이 전혀 달라요. 자녀조차도 나와 달라요. 그래서 갈등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갈등이 심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고 자녀를 버리거나 남편이나 아내를 버린다는 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가족이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족이라는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셔요. 인내하고 용서하고 견디라는 거예요. 때로 쉽지 않습니다. 벗어버리고 싶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니야.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그래서 우리는 가족이라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십자가 후에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가족관계가 부활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변화되고 자녀가 변화되고 아내가 변화되고 갈등이 치유되고 서로를 이해하며 가정이 더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시기가 반드시 오게 돼요. 서로를 견디며 인내한 후에 오는 부활의 열매입니다. 특별히 부부관계는 나이가 들면 더 가깝게 돼요. 나이가 들어가면은 우리가 다 다듬어져 가고 많은 부분이 다듬어져 가고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관용이 생기고 또 삶의 자녀들이 다 떠나가요. 남편과 아내만 남아요. 그 지지고복 같던 남편과 아내가 시간이 흐르니까 너무 존귀한 존재가 되어버려요. 너무 귀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오랫동안 십자가를 지고 서로를 인내하며 살아온 삶의 열매입니다. 가족관계가 좋아진 것보다 더 중요한 관계로 인한 부활의 열매가 있어요. 가족과의 갈등을 통해서, 이웃과의 갈등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잠언 27장 17절 읽기 쉬운 성경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쇠는 쇠로 갈아야 날카롭게 되고 사람은 이웃과 부대끼며 살아야 다듬어진다. 나와 다른 가족이나 이웃과의 갈등을 겪으며 우리는 관용을 배우고 인내하게 되며 사람에 대한, 인간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깊어져요. 자신의 모난 부분이 인내하면서 깎여져 나가요. 하나님이 관계를 통해 우리를 성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중심 목적은 성화예요.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은 삶의 여러 장치들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셔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요. 우리가 이
역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다음 세상에 가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화된 만큼의 수준, 그 상태로 영원히 존재해요. 여러분 이거 기억해 보셔요. 여러분들이 만일에 그 낮은 수준, 턱걸이 구원으로 하늘나라에 가서 그렇게 겨우 저 바깥 어두운 데서 살면서, 천국은 천국인데 저 바깥 어두운 데서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된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러분, 적어도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어렵게 살아서 성화되어서 영원히 우리가 존재할 때 정말 별과 같이 빛나는, 해와 같이 빛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이 중요해요. 이 땅의 세상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원수된대요. 세상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원수된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게 세상에 정신 팔린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주여, 세상에 정신 팔리지 맙시다. 둘째로 우리 하는 일이 십자가입니다. 세상에서 우리 각자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는 일은 주님이 맡겨주신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희생이 따릅니다. 절제하는 생활을 해야 되며 그 일에 집중해야 돼요. 마음을 모아야 돼요. 가고 싶은 곳에 가지도 못하고 하고 싶은 일도 금해야 되고 내게 맡겨진 일에 힘써야 돼요. 느슨하게 하면 열매가 빈약하고 시간이 흐르면 도태되게 됩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을 집중해 내려놔. 그래서 몸과 마음을 집중해 절제된 생활을 하며 맡겨진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그러나 그 맡겨진 일의 십자가 이후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일의 열매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수고의 열매를 보장받지 못해요. 자기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해도 그 열매가 따른다는 보장이 없는 게 세상 일이고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인은 주어진 일을 하면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열매가 따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보장된 길을 가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나의 명하여 보낸 일, 여러분들이 하는 일 형통하다는 거예요. 열매를 보장해 준다는 거예요. 부활은 일의 열매만이 아닙니다. 일의 열매만이 부활이 아닙니다. 일의 부활은 삶의 의미를 준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생기고 활력이 생깁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됩니다. 일을 열심히 하면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돼요. 자존감이 올라가고 긍정적인 자화상이 확립돼요. 내가 삶 속에서 보니까 내 자신이 그랬던 것이고 지금도 그렇대요. 지금도 남아있는 어떤 요소. 삶에서 뭔가 성취하지 못하면 다른 부분으로 자꾸 자신을 나타내려 해요. 열등감 때문에. 내가 한때 그랬어요. 지금도 남아있어. 그래서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자화상이 건전해. 그리고 자존감이 강해. 그게 아무리 그 사소한 일이라도 열심히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이 이 땅에 세워두신 그 영적 법칙 중에 하나예요. 우리 자화상, 자존감, 건강하려면 일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삶은 그저 생존의 목적이 아닙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살아내야 돼요. 생존은, 동물들은 생존의 목적이야. 그들은 오직 먹고 살아남는 게 목적이에요, 삶에. 적어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가치 있는 삶, 의미 있는 삶을 사셔야 돼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 의미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일의 열매도 중요하지만 일하는 과정에 얻는 영적, 정신적, 육체적 활력, 의미, 가치, 매우 중요한 부활의 열매입니다. 만일 우리 삶에 부활이 없고 십자가만 있다면 삶은 견디기 힘든 고통이 됩니다. 또한 기독교는 미완성으로 남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어요. 기독교는 십자가 이후 부활로 완성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지는 자기 십자가는 살아가는 동안 언젠가 부활의 열매로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부활, 죽음 이후에 펼쳐질 영원한 새 세상과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새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완성이에요. 이것이 부활의 진정한 열매예요. 마가복음 10장 28절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십자가를 졌더니 부활의 열매로 이렇게 되되 내세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십자가는 우리의 눈으로 보면 피하고 싶은 고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가장 좋은 계획 속에서 십자가를 우리에게 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과하면은 부활의 놀라운 열매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길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주신 가장 좋은 길, 부활의 열매가 기다리는 길,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가서 쉬기 위해서 가게 되는 광야의 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감사하며 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